자, 우리 오늘 소제목이 한나의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누구누구의 기도, 누구누구의 찬양, 누구누구의 고백이라는 어떤 소제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어찌됐건 고백, 찬양은 기도거든? 기도인데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어떤 뭐랄까 보편적인 모습하고 이 한나가 드리는 기도가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 기도 이렇게 드리나? 뭐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실 좀 특이한가? 특별한가? 아니,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보다 더 먼저 몇 천 년 전에 드렸었던 방식이니까, 방법이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 역시 기도거든요.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가 이런 형식이에요. 노래가 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한나의 기도 중에 우리가 찬양 듣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 찬양 아시죠? 그 찬양도 바로 이 기도에서 가사를 가지고 와서 만든 찬양이기도 합니다. 자, 한나가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사무엘기는 말 그대로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죠. 사무엘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이기도 하고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라 할까요? 첫 번째 마지막 참 애매한데 그 말은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 나눌게요. 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 이 두 가지를 좀 충족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끝내고 룻기를 봤지만 그 마지막 사사가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삼손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무엘도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마무리하면서 왕정 시대를 이끌어내고 이어가는 하나의 선지자인 동시에 사사 시대를 끝내는 인물이죠. 굉장히 그 터닝 포인트에 있는 인물인데 사무엘이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그가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지가 바로 이 사무엘기 초반에 나와요. 근데 한나가 다들 아시다시피 사무엘의 엄마죠. 근데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가 안 생겨. 그래서 이제 한나의 남편은 한나가 아기가 안 생기는 걸 보고 그녀를 치근하게 여겨서 언제나 그녀의 몫으로 그녀뿐만 아니라 꼭 아들을 낳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늘 2배, 3배의 몫을 남겨줬어요.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아꼈다는 거죠. 한나가 언제나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곳에 와서 기도를 드릴 때 언제나 이렇게 울고 또 슬픈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다른 기도 아니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사랑도 받고 있고 보니까 집도 잘 살아. 특별하고 부족한 것도 없었는데 단지 아이가 없어. 근데 이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건 사실 결혼한 여인으로서 다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잃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어도 아이가 없으면은 좀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여기 이제 본인의 기도의 고백에서도 얘기했지만 원수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내 아버지의 원수 이런 게 아니라 나와 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 여기서 좀 표현하면 한나가 몇 번째 부인이죠, 여러분? 첫 번째 정실 부인이었지만 두 번째 부인도 있었어요. 그 부인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샘도 당할 수 있고,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멸시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원수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게, 저거 애도 못 낳아주고 있어. 사실 예전에 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지한 이야기들을 했죠. 우리 조선 시대 때도 그랬어요. 시집을 간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소박을 맞고, 사실 대다수의 그 어떤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여인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좀 무지한 시대가 있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그랬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고 저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한 가지 아이가 제가 없어서 너무나 참 힘들고 고개도 못 들고 제 원수들한테 떳떳하지도 못하고 당당하지도 못하다. 늘 예배 때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죠. 어느 날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다 못해 이제는 말이 나가지도 않고요.
눈물을 참으려고 흥얼흥얼 대고 흥얼흥얼. 근데 그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죠? 응? 이 여자가 아침부터 술을 처먹고 주님의 성전에 와서 술주정을 하고 있어. 술부터 끊어라니까 한나가 주의 종이여 주의 사람의 나는 술을 먹은 게 아니다. 이 마음의 슬픔이 너무나 넘쳐 흘려서 그것을 참고 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어떤 흐느낌이 나갔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확실히 엘리가 나중에 멸망은 하지만 역시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딱 그래요. 그러냐?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라. 너에게 내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귀한 아들을 주실 거다. 사실 이때 당시 엘리의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 두 아들의 횡포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사실상 그것을 알고 있었던 한나에게도 그런 어떤 얘기하는 엘리 제사장이 신임이나 많은 것들이 떨어질 수 있었어. 근데 한나의 믿음, 한나의 자세는 뭐였어요? 그러한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그는 주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거든. 그의 말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너울을 벗고 이제 웃음과 슬픔과 눈물을 거두고 즐겁게 제사장의 주의 종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뭐 성경 내용 자체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셔서 수태를 하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한나가 다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거라고.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누가 나실인이었죠 최근에? 삼손. 사무엘도 나실인이에요. 사무엘도 역시 한나가 나실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나실 사람이라는 건 뭐 이때 당시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의례 의식은 뭐 삭돌되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비단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나실 사람,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 나의 의지건 내 부모님의 의지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진 나실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그 명확한 규칙, 규례, 법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사무엘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키면서 자라나죠. 자, 오늘 한나의 찬양,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요. 자, 한 구절만 볼게요. 2절 볼게요. 2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자, 이 고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양의 가사로 사용되지만 자, 주님 같으신 분은 없다. 주님과 같은 반석은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신가요? 전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4대째니까 아버지가 또는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던 저희 어머님은 믿음 있는 가정이 아니셨어요. 아버지를 만나서 믿음 있는 가정이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11살 차이세요. 아버지가 31살 때 20살이었던 어머니랑 결혼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아버지가 땡 잡았다고 하지만 진짜 땡은 엄마가 잡은 거죠. 엄마는 우리 아빠를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모르셨을 테니까. 더 돈 많고 떵떵거리고 더 멋지고 어린 남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올해 70살이신데 70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죠. 거래라고 하기엔 좀 너무 상스럽나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너무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거 있었지만 어머니의 선택은 너무나 옳고 너무나 귀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회자인 우리 아버지랑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죠. 제가 증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참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 집은 화목했습니다.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놀러 오면 집에 갈 생각을 하는 이것들이 지네 집이 더 좋은데 집도 크고 막 넓고 그런데 장난감은 되게 다 싸다가 우리 집에 와서 놀아요. 그럼 저는 그랬어요. 제 여동생 친구들한테도
야, 니네 집에 좀 가라고.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집도 좁은데, 아니 형네 집은 되게 재밌어. 제 여동생 이름이 현민이 현진이거든요. 아, 현진이네 오면 너무너무 재밌고, 응? 아버님하고 어머님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그럼 자기 엄마 아빠는 안 좋다라는 얘기야. 그건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왜 안 좋았을까요? 어렸을 땐 몰랐어요, 그거를. 커서 생각해 보니까 참 누군가는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돌아가잖아요. 어디로? 다시 하나님께로. 영은 하나님께로, 육신은 흙으로.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가정과 그러지 못하고 사는 가정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어도 똑같이 웃는 게 아니야. 울어도 똑같이 우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어머님은 땡 잡으신 거죠. 결혼 생활 50년 동안 마음도 아프시고 아버님이 암투병으로 돌아가시면서 병수발도 하셨지만 어머니에겐 지금 그 누구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기셨거든요.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버님의 유산으로부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너무나 감사하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단 한치도 상상 속에서조차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겁니다. 오늘 한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 그럼 뭐 이런저런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 한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매달렸어요. 왜? 그분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분만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니까. 한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거죠. 어떤 결실이 필요해요,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 또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자 파이퍼 목사님 말씀이에요. 이름은 존. 좀 웃으라고 얘기해도 웃지 않아요. 뭘 얘기해줘야 되겠어? 너무 무거우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기도해라. 최선을 다해 기도해라. 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고 공부해라. 뭘 공부해? 성경을.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만 공부해서 안 된다. 최선을 다해 일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해. 뭐 기도만 디립다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성경만 엄청나게 파고들면 되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요것만 살아있어. 요것만. 귀만 높아져 있어. 그리고 일상생활을 보면 게을러, 나태해, 안일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낙담에 있을 수 있었어요. 자신이 정실, 오리지널 부인으로서 질투하고 막 패대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기도도 듣지 않는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응답되자마자 하나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제 3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자, 왜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 드리면서 이런 기도의 문구가 나올까요, 여러분? 좀 약간 생뚱맞지 않아요? 그냥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들을 주시고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돼야 되는데 아니야. 갑자기 교만하지 말래. 오만하지 말래. 입을 조심하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대. 그리고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아보신대.
제가 오늘 24년 금요 찬양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아마 한나가 아이를 못 갖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한나의 뭐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두 번째 그 부인, 한나의 부인이 아니지, 한나 남편 두 번째 부인은 아이를 너무나 잘 낳아.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 너무 그게 좋아 보여. 근데 저 사람은 자기가 느꼈을 때 자기보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자기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같지 않아. 뭔가 내가 더 하나님께 열심인 것 같아. 그런 어떤 교만함도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어떠한 환경이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아요? 했을 것 같아요. 분명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을 봤을 때 내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못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도. 근데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또 지영 씨 얘기 또 하네. 지영 씨가 어저께 저녁에 저한테 톡을 줬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그게 뭐였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게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자 그 형인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굉장히 훈계를 하죠. 정죄를 합니다. 어떻게 네 그럴 수 있느냐?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셋을 부르죠. 왜 셋을 불렀어요, 여러분? 셋 다 제사장이니까. 셋 다 레위의 집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리암이 최초의 여자 제사장이에요. 셋이 동등한 위치였기 때문에 셋을 불러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확한 기준을 내세우십니다. 야, 내가 니들한테 똑같이 제사장직을 줬다고 미리암 너하고 아론 네가 모세하고 겸상을 하려고 하면 안 돼. 모세는 나와 같은 존재야. 나 대신에 너희 앞에 내가 보낸 사람이야. 모세를 나처럼 대해. 감히 너희가 모세와 겸상하려고 하면 안 돼. 너희가 동급이라고 생각하려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미리암에겐 나병이 나셔. 근데 왜 아론은 그냥 돈 나요? 라고 말씀을 물으신 거예요. 왜 미리암만 심판을 받고 아론은 심판 안 받았나요? 아론도 심판을 받지요. 근데 너무나 놀라면 지영 씨가 그걸 딱 맞췄어. 두 아들. 맞아요, 두 아들. 두 아들의 목숨이 그냥 한순식간에 날아가죠. 많은 이들은 그 두 아들이 잘못된 제사장으로서 잘못된 불을 바쳐서 죽은 건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론이 온전한 가르침을 두 아들에게 했다면 두 아들은 절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그 귀한 불을, 온전한 불을 하나님이 드려야 될 그 질서의 불을 바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원래 한 달 이상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론을 막 쪼르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달라고, 우리를 이집트 포로된 곳에서 구한 신을 만들어달라고. 아론은 어떻게 했어야 돼? 이런 정신 나간 것들아, 너희의 신이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아니야? 어디서 신을 찾아? 이런 경을 칠 것들. 이렇게 아론이 했다면 아론은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근데 아론은 신을 만들죠. 금덩이를 갖고 와. 둥그런 거푸집에 금을 붓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송아지가 돼서 나와요. 여러분, 송아지 틀을 만들지 않았어요. 송아지 틀에 금을 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둥그런 틀에다가 금을 붓고 금을 단련했는데 그게 소가 돼서 나왔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아론이, 그 제사장이, 그래도 명색이 모세 형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옛것을 버리고 옛것으로부터 돌아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론이 아무리 광야에서 한 10년, 20년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종으로 활동했어도 오히려 그가 100년 가까이 살아온 그 세월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거든.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성경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이집트의 어떠한 분위기, 이집트의 어떠한 흐름들, 이집트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몸과 마음속에 배어 있거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온전히 믿음이 바로 잡혀 있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지. 그러면 자기 아들들한테 잘 가르쳤을까? 잘 가르치지 못해요. 근데 왜 아론을 안 쳤느냐? 아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세요. 하물며. 근데 그것이 나중에 두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하죠. 모세는 그 사건을 두고 아론과 그들에게 크나큰 경고를 합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해요. 아론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정말 떡두꺼기 같은 그 두 아들이 순식간에 하나님한테 치를 당했는데 그 죽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한나는 이제야 깨달은 거야. 한나는 뭘 깨달아? 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지금껏 한마디도 잊지 않고 다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하지 못했었던 나의 과거를, 나의 어떠한 그러한 불만의 기도를 하나님께 막 매달렸던 것을 어떻게 보면 참회하고 기도하고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 입에서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나온 거예요. 주님 같은 분은 없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또 우리 청운교회 우리 학생부들, 우리 지영씨 모두에게 얘기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입을 조심해라. 교만한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아라. 경솔히 얘기하지 말아라. 오만한 입을 조심해라.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 마지막 때에 저울에다 달아 놓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서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자, 7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러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아멘. 그 뒤에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치리하실 때 번개를 쳐서 벼락을 맞게도 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토르야? 뭐 그럴 수도 있죠. 만화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번개에 맞을 확률이 800만 분의 1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는 확률이 몇인지 알아요? 600만 분의 1이에요. 더 어려워. 번개 맞는 확률이. 근데 심심찮게 번개에 맞아서 운명을 달리하는 애들이 나와요. 생각보다 상당히. 예전에 세상이 이런 일이라는 드라마에서 어떤 아저씨가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번개 맞고 사회 바뀌었어. 맨날 술 취해가지고 막 자녀들 때리고 아내 폭행하고 동네에서도 제발 쟤는 좀 그냥 어떻게 사고로 해서 좀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사람이었어.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조차도 우리 아빠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정말 완전 그냥 개망나니. 근데 이 사람이 그날도 여느 때랑 똑같이 술을 먹고 이렇게 논두렁을 오다가 벼락을 맞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옷이 홀라당 다 벗겨져 있는데 너무 운이 좋은 게 벼락을 머리로 맞고 이게 똥꼬로 나갔어. 이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 찾아봐. 있어요. 인터뷰도 했어. 그들은 사람이 100% 바뀌었어요. 봉사하고 술 딱 끊고 아내한테 너무 잘하고 완전 천사 같은 남편. 이제는 주변에서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가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이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이게 바뀌는구나. 180도. 우리가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일을 하면 얘가 죽을 때가 됐나.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를 전 하는 거예요. 2024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물론 하나님께 이건 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분은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한테 보내주신 학생들 중에서 좀 힘들지 않은 학생을 좀 안 보내주셨으면 한편으로는 그냥 좀 편안하게
탁탁 얘기하면 딱딱 알아듣는 사람만 좀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저런 불만 많거든요. 다들 그럴 거예요. 자기네 직장이나 그런 어떤 역할 속에서. 근데 그런 어떤 불만을 내뱉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지난 2024년도 딱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 말고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 한나는 정말 이 가슴속부터 복받치는 그 슬픔을 입으로 참아내지 못해서 흐느끼면서 울었는데 엘리자 사장은 그게 술을 먹었다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한나는 그 마음을 얘기를 했고 주의 종이여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너무 슬퍼서 하나님이 애를 너무 안 주셔서 그 얘기도 안 해요. 엘리가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 무슨 말씀이 이해돼서 딱 들으셨잖아. 드시면 딱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어떤 시간 여러분 이래요. 지금 해주시지. 나는 지금이 딱 좋은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고 우리가 아무리 딱인 것 같은 시간, 딱인 것 같은 방법이어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는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정하신 시간이 가장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평안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겁니다. 한나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한나가 그 뒤에도 자녀들을 낳아요. 순풍순풍 낳아요. 그렇다면 한나에게는 뭐가 필요했어요? 바로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저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빠도 중요해 물론. 근데 어머니의 존재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바로 서 있잖아요. 자녀들은 엇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어머니가 방황하고 어머니가 문제가 있고 엄마가 뭔가 약간 좀 삐딱하잖아? 자녀는 온전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어머니 사랑과 아버지 사랑의 차이예요. 나도 아버지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교육,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품이라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물 새끼들도 자기가 처음 본 게 엄마래잖아요. 처음 본 게 엄마래요. 얼마 전에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얼마 전에 그 새끼 호랑이를 키운 엄마라는 게 있어요. 뭐야 딱 봤더니 리트리버야. 보셨죠? 리트리버인데 이제는 자기보다도 훨씬 큰 새끼 호랑이 4마리를 막 싸우는데 리트리버가 가서 막 혼내요. 근데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제 엄마인 거야. 근데 애들이 다 순종해. 왜냐면 새끼 때 버림받았어. 이 5마리 호랑이가. 그거를 리트리버가 젖을 물려가지고 키웠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동물들도 자기 엄마를 기억해. 자기 엄마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그렇게 컸어. 힘으로 상대도 안 돼. 진짜 이거 한 방이면 리트리버는 죽어요. 근데도 엄마가 가서 멍멍 짖고 안 된다고 하니까 다 순종한다. 그게 교육이고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혹여 내가 지금부터라도 온전한 정말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되고 싶다면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양육했으며 어떻게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사무엘 기를 보면서 함께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랑 저짓된 후에 맡겨놓고 집에 와요. 그냥 사실 젖을 이제 막 뗐잖아. 솔직히 사무엘이 뭔 죄야.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을 거예요. 근데 아니죠, 여러분. 그 사무엘을 누가 보살폈어요? 하나님이 보살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한 거예요. 젖이 딱 떼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가끔씩 와서 사무엘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그것만 확인했어요. 한나는. 그리고 언제나 밤낮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만 해줬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돌아가시는데 감옥에 몇 번 가시거든요. 할머니가 감옥에서 잠깐 나오셨을 때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딱 가니까 어머니가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어머님이 안 와도 되니까 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너가 너의 일을 하라고. 아, 좀 대단하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 어머님도?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 밑에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준.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나와처럼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